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부흥회, 선교 부흥회,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많은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이제는 내 삶에 적용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뜻도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해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용광로처럼 들끓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1편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란 말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참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하게 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터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아는 대로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한다. 이건 상식도 아니고, 그죠? 이건 무슨 뭐 이론도 아니고, 이건 무슨 뭣도 아닌데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소련은 여러분 아신데 러시아는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입니다. 이 5나라가 반대를 한번 하면 세상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뭐 무기를 쏘아대고 사람을 죽이고, 제가 얼마 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난민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못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폴란드를 갔어요. 왜 갔냐면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옆 나라로 피난을 갔는데, 뭐 가서 보니까 스위스로도 피난을 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폴란드로 가장 많이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자 해서 어린이 성경, 그림 성경을 저희가 출판을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출판을 해가지고 그걸 들고 폴란드에 가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난민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다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난민은 난민이라도 이런 난민은 조금 기가 막히더라고. 저 시리아 난민처럼 막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막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막 호텔을 하나 다 빌려주고 대학교에 기숙사를 다 빌려주고, 가서 보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대단한지 가가지고 카드를 하나, 막 몇백 불짜리 카드를 하나씩 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왜 그 카드만 가지고 뭐 마켓에 가면 뭐 얼마든지 구해다가 먹고. 그런데 이제 난민은 난민이라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할 일도 없고 뭐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성경책을 갖다 주니까 뭐 너무 좋지요. 할 일도 없는데 참 어린이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봤어요. 아니 러시아가 뭐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괜히 저렇게 침공해서 전쟁도 이기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고통스럽죠. 그냥 엄청 포화를 쏟아대고, 덕분에 우리 한국은 이 폴란드에다가 그냥 막 무기들을 막 얼마나 팔아먹는지, 그냥 대한민국이 막 무기 수출국이 돼가지고 막 돈을 얼마나 버는 게 또 그것도 희한해요. 이런 세상 뭐 도무지 세상이 우리에게 즐거운 얘기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어찌할꼬.
얼마 전에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집회를 하는데 뉴저지에 누가 그래요. 여기 기가 막히게 좋은 스탠포드 대학이 바로 옆에 있대요. 이 스탠포드 대학 옆에 있다는 말에 그 학교 좀 날 좀 데려다 달라. 근데 왜냐하면 그 학교에 교수 하나가 있었는데 피터 싱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책을 읽었더니 뭐라고 쓰여 있냐면 무슨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느냐, 그냥 다 우연히 세상이 되어서 진화론으로 말미암아 저 단세포가 변해갖고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다 사람이 된 거지 무슨 사람 하나님이 창조했냐. 그러므로 우리의 조상들은 다 동물이다. 아니 피터 싱어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좋은 대학에서 진화 생물학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진화 생물학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들입니다. 그죠? 원숭이로 진화해서 우리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원숭이들이 어느 날 화가 났대요.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 조상이라고 한다고? 야, 우리는 그런 나쁜 짓 안 하고 산다. 이 원숭이들이. 어쨌든 간에 화가 날 일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짐승들이니까 동물과의 결혼이 가능하다. 이게 피터 싱어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런 미친놈의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니까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를 나왔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기념홀도 있더라고. 스탠포드 대학이 뭐 하버드보다도 좋다고 얼만큼 좋은 대학이죠. 그래서 나 그 교수 좀 만나려고 갔더니 그 학교 가서 물어봤더니 은퇴해갖고 이제 학교를 안 나온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지, 그죠? 그래서 못 만나고 왔는데, 이런 세상에 우리 희망이 뭘까? 우리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미국의 국무성이 희망이겠어요? 국회가 희망이겠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희망이겠어요? 무슨 유엔이 희망이겠어요? 유엔도 이제 힘이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도 아무 말을 못해. 중국이 나라를 그냥 뺏고 저 나쁜 짓을 해도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아무 일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유엔도 믿을 수도 없고 미국도 믿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터가 무너졌으니 의인이 어찌할꼬. 고민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지.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 저 스위스에 가가지고 산에다가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같이 살면서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다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쓴 게 뭐냐면 How should we then live? 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을. 그분이 척추암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영국에서 그래도 그분을 한번 뵐 수가 있었습니다. 척추암에 걸리신 분이 직접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이 무서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직접 영화로 찍었어요. 그럼 우리 고민해보고 살아야지, 그렇죠? 새끼 밥 먹고 이렇게 살다 보면 죽는 거지 하고 살면 그건 짐승이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 인생을 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들.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살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돈 버는 일에 그냥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거 투자해서 그냥 돈 버는 생각만 하고 살지. 돈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살아요.
파스칼이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는데 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죠. 책도 좀 읽어보고.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냐, 왜 모이냐, 뭘 해야 되느냐 고민도 하고 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는, 그런 고민도 않는 세상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선교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누구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냐면 온 세상 사람들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도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도 두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도 두 집 살림을 해서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하늘은 여호와께서도 살림하시되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두 집 살림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야. 나라지요, 나라. 그런데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맡겨놓고 다스리도록 만드는 두 집 살림을 하셨어. 그렇죠? 하늘은 여호와께 속했을지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그런데 사람에게 땅을 줬더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사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이렇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땅도 하늘나라처럼 살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세상은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어.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두 집 살림이 한 집 살림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지을 때 하늘처럼 땅이 되도록 하려고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한번 이름도 짓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따먹고 일도 하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나님이 했는데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망가져버리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막 운명이 오고 이런 것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야. 우리 교회가 성찬식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내가 이 성찬식을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 왜냐하면 성찬식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빵을 떼면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찬식, 성찬상을 잘못 받으면 막 죽은 사람도 있다는 말에 조심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유대인들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4잔을 마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유대인 성찬식을 했어요. 포도주를 4잔 마셔. 왜 4잔 마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하나님이 4가지 일을 하셨어. 4가지 일을 해서 너희를 빼내고 가나안 복지까지 딜리버리하고 너희들을 40년 동안 잘 지키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4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4잔을 마셔요. 근데 재밌어. 이 불을 붙이는데 7촛대에다가 메루라고 하는 것에 불을 붙이는데 참 신기합니다. 성경을 잘 너무 재밌어.
불을 붙이는데 그 집에 남자가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불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꼭 결혼하지 않은 딸이 붙여야 돼. 그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그 성찬식을 때 네 잔을 마시는데 불을 붙이는데 그 불에다가 왜 아버지도 안 되고 어머니도 안 되고 결혼한 사람은 안 되고 결혼하지 않은 딸이 불을 붙이게 만드는가? 당연하죠. 이 땅의 소망은 동정녀 마리아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자기들은 그런 뜻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네 잔을 마셔요. 첫 잔을 마시면서는 하나님이 포도주를 준 것은 행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준 거예요. 마시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 잔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막 노래를 부르고 첫 잔을 마실 때 그래요. 그러면 근데 이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집의 아들을 불러가지고 성찬식에 쓸 빵을 요렇게 mat자라고 하는 빵을 3개가 들어있는데 수건에 싸가지고 그 집 큰아들에게 주면서 너 집안 어디에 갖다 숨겨놔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숨겨놔. 근데 왜 숨겨놓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셔. 두 번째 잔은 무슨 주의냐면 사망의 잔이야. 마시면 죽는 독약이야. 이 두 번째 잔을 예수님이 마신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죽는 잔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마시고 아무 소리를 안 해. 금방 찬송을 부르다가 맞죠. 하나님이 행복하다라고 만든 포도주. 포도주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멋진 포도주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는 행복하도록 지었는데 범죄함으로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 죽었는데 그 아들에게 숨겨놓은 빵을 가져오라고 그래. 그러면 mat자라는 잔을 가져오면 이렇게 수건을 꺼내서 보면 속에가 mat자가 3개 들었는데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마지막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을 꺼내서 떼요. 그게 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몸을 먹은 것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라 가운데 있는 성자예요. 그걸 떼는 거야. 그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셔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잔 세 번째 잔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잔을 탁 마신 다음에 네 번째 잔을 탁 마시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가 유월절 죽기 전에 여러분들과 유월절 잔치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아니 내일이면 유월절이 끝나고 돌아가실 분이 뭐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떡 한쪽하고 포도주 한쪽을 먹는다고 해서 뭐 굉장한 일이 있나? 근데 예수님은 멋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너 가서 어느 떡을 들고 들어가는 여자를 보면 오늘 우리 주인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만찬을 하라오니까 방을 빌려줘라.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가서 했더니 그대로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야. 그래서 마지막 성만찬을 유월절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첫 잔을 마시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네 번째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과 이 성만찬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네 번째 잔은 안 마셔요. 근데 그 의미를 봐요. 왜 교회가 이 말을 잊어버렸는지 몰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마시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밀로 만든 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뭐가 있느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은 선교 성찬식이에요. 근데 이런 성찬식을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먹고 죄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성찬식 기념으로 끝나. 그리고 성찬식 상이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더니면 그 앞에서 나를 기념하라. 근데 내가 뉴질랜드를 갔더니 뉴질랜드 교회 하나가 딱 그렇게 안 써 있더라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의 꿈은,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식을 할 때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를 기념하라, 그 끝이야. 저는 그래서 교회 성찬식을 할 때 유대인 성찬식을 해요. 세 잔을 마셔. 네 번째 잔은 금방 깨달아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마시지 않냐라.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는 게 뭐냐? 복락원이라는 거잖아.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다고 해서 복락원이에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신락원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꿈을 꿔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Thy kingdom come, 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내가 첫날 얘기했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주님 안 오셔.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주님은 안 오셔. 주님의 오시는 방법,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법은 선교라는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 내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성찬식을 할 때 네 번째 잔을 안 마시는,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펴줘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아주 중요한 말씀. 24장 44절.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누가가 쓴 말입니다.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사 48절까지.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리니까 실망했어요. 아이고, 저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 하실 분인 줄 알았더니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네.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이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죠. 그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게 막 세상을 뒤집어쳐.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시체가 돼서 냄새나는 거에 그냥 둘둘 마른 데려서 막 그 굴을 걸어 나올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평생 웃지 않고 살았대요. 왜 안 웃고 살았냐? 또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또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어요. 없어.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실망해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몰라봐. 이 몰라반 사건을 모슬렘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제자가 대신 죽어서 그랬다. 얼굴을 변장을 하고 봐라, 예수님이 얼굴을 변장해갖고 자기는 안 죽었으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도 몰라본 거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얘기예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분을 못한 거죠. 그런데 너희들 왜 이렇게 근심스럽게 가냐 그러니까 소식 못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났다고는 막 굉장한 일이 있는데 무슨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이 성경을 더디 믿는 어리석은 자야.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성경을 펴서 오늘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냐면 오늘 말씀을 봤더니 그래요. 모세의 글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서와 말라기까지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성경을, 그 짧은 순간에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모세 오경, 시편, 그 다음에 선지서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은 여러분 다 알아요. 모든 교회가 다 알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예수님 얘기라는 건 다 알아. 그죠? 다 알아요. 성막이라는 것도 전부 예수님의 몸이다. 구원의 얘기다. 요한이 예수님이 진행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양처럼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라는 걸 다 알아.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예수님 얘기라는 건 다 알아. 이삭을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것도 그 이삭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아. 성경의 모든 얘기가 예수님 얘기라는 거, 이것을 어려운 신학 용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그래요. 타이폴로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얘기가 예수님 얘기야. 이것을 타이폴로지, 모형학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얘기들이 다 예수님 얘기야. 그런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건 다 알아. 창세기도 예수님 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도 예수님 얘기, 사사기도 예수님 얘기, 선지서도 예수님 얘기, 시편에 나오는 얘기도 예수님 얘기, 인자도 성경 얘기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어. 모세의 글과 선지자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예수님 얘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일에 너희 증인이라. 48절을 봐요. 이걸 몰라. 신학자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 선교 얘기는 그냥 창세기 12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몇 곳에 있는 얘기지. 무슨 성경 전부가 창세기의 선교, 출애굽기의 선교, 레위기의 선교,
무슨 사사기의 선교, 말라기의 선교냐 이런 생각을 해본 분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아주 구약에는 선교가 없다고 말하는 구약 학자도 있어. 근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이 누가가 쓴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너무 막 확장해갖고 확대해갖고 말입니다. 부풀려가지고 쓴 말이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누가가 오늘 쓴 말이 제대로 쓴 거냐 너무 부풀려가지고 쓴 거냐 진짜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들이 증인이라. 이것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눈이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뒤돌아 돌아가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고는 성경 공부를 해주는데, 저는 조정민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하는데 멋진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라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조정민 목사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내가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가 말하는 성경을 믿으세요. 그 조정민 목사님은 잘 알아요. 이분이. 내가 어느 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 당신 IMBC라고는 큰 회사에 IMBC의 사장을 하고 그렇게 유명했는데 왜 갑자기 다 그만둬버리고 골든코넬 신학교를 가갖고 목사가 됐냐. 근데 그분 얘기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막 국회의원 나오라고 막 여기저기서 막 요즘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 남의 돈도 훔치고 빼먹고 사기치고 온 사람도 국회의원을 해요. 그러니까 조정민 목사 같은 사람은 똑똑하고 훌륭하고 여신 기자로 하고 똑똑한 사람은 막 국회의원 만들려고 막 너도 나도 난리가 난 거죠. 유명한 신문 기자라. 이 사람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대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간단하대. 돈이 필요 하면 괜히 가갖고 장관 문을 두드려. 그러면 막 조정이나 정치부 기자가 오니까 한 푼 안 주면 신문에다 잘못 내버리면 막 큰일 나니까 그렇게 천지 돈을 많이 줬대요. 그래서 자기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았대. 돈 걱정을 안 했어. 그런데 이분은 출근이 누구냐면 새벽 4시면 출근이라. 신문사에서 방송사 사장이니까 4시면 출근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안 가도 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4시에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은 안 가도 되는 날 4시에 나왔다. 이거 어떡하냐. 잘 됐다. 우리 부인이 새벽마다 일어나고 교회를 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를 가는지 한번 쫓아가보자. 자기는 죽어도 예수 안 믿고 부인은 새벽기도 일어나서 늘 교회를 가요. 4시에.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교인이니까 오늘은 내가 잘못 나왔으니까 갈 데도 없고 집에 도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뒤에 살짝 가갖고 우리 부인이 뭐는지 도대체 교회를 왜 가는지 한번 가보자 하고 가가지고 기둥이 있는데 기둥 앞에 앉아있는 부인 뒤에 가만히 앉아서 도대체 뭔가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냥 감동을 받아버렸어. 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성경에 먼저 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든 자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부인들보다 더 신앙이 더 좋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열심히 교회를 나갔는데 마침 어느 날 새벽에 나와서 나 거기 있었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 조정민 목사가. 이래. 난 우리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인이 잘못 믿고 있더라고.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인이 잘못 믿고 있더라고. 맞는 말이에요. 자기가 목사가 된 이유는, 신학교를 간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도 아니고 너는 목사가 되라 한 것도 아니고 환상도 꿈도 음성 들려준 게 아니고 다들 막 정치하라고 하는데 정치를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그래. 정치는 마약입니다. 그냥 정치의 마약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저 모양인 이유가 전부 마약 중독자야. 중독자야. 이게 정치 마약 중독자야.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돼서 신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고 그 말씀을 가진 데가 교회예요. 그러나 목사님을 믿지 말고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누가가 하는 말도 자기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그 예수님 얘기야. 근데 나 그걸로만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때 나는 의심이 간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지만 성경에 선교 설교라고 하면 별로 없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라든지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 마가복음 16장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든지 이런 거 빼놓으면 별로 선교할 얘기가 없더니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모세의 글이 선교책이야? 시편서가 선교책이야? 선지서가 시편책?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의 선교, 출애굽기의 선교, 레위기의 선교, 민수기의 선교, 사사기의 선교, 말라기의 선교, 모든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 가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제가 보니까 뭐 선배, 후배, 동기들 다 교수가 돼갖고 공부들 잘해가지고 그냥 신학박사들 돼서 그냥 조직 신학박사, 교의사 신학박사, 무슨 뭐 그냥 뭐 박사 하나들 다 교수님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약학 교수님은 구약을 가르치면서 신약이 구약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구약이 중요하다 가르치시겠죠? 신약 교수님은 구약이 있다고 해도 신약이 없으면 그림자지 무슨 실체가 있겠느냐? 교의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은 교의사는 하나님의 숨결이고 움직임인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교의사를 모르고 신학을 할 수 있겠느냐? 다 자기가 가르치는 조직신학, 뭐 역사신학, 무슨 뭐 선교신학 다 제의라고 했지만 선교를 모르시면 쓸데없는 일입니다. 내 그리스도의 감히. 그때 교수님들과 함께 저녁 점심 식사를 하는데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 감히 내가 그래 교수님들 앞에 세워놓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래요. 이재원 성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교 없는 구약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선교 없는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선교 없는 교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행히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선교신학자입니다. 인도에서 30년 동안 사역을 했던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의 대단한 사람이요.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그분이 쓴 책이 모든 성경은 선교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드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으니까 선교하는 거냐? 아니면 선교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진 거냐? 이거 심각한 질문이요. 잘 생각하세요.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으니까 선교를 하는 거냐? 아니면 선교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진 거냐? 후자야. 인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살도록 행복하게 만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따먹고 열매를 따먹어서 정령 죽으리라고 죽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살아야 할 사람이 선교로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람 살리려고 성경이 만들어진 것이지 성경이 선교를 말하는 게 성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한 의미야. 맞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장차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두 집 살림하던 하나님이 한 집 살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선교인데 이 얘기가 성경에서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때 내가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 그 다음부터 가르칠 때 창세기의 선교, 출애굽기의 선교, 레위기 선교. 레위기에 무슨 선교가 있나? 사사기에 무슨 선교가 있나? 있습니다.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UC 버클리라고 있죠. 좋은 대학이잖아요. 캘리포니아 UC 버클리라고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UC 버클리에 한국에서 유학 온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 근데 이분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야. 자기도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어. UC 버클리 와서 수학으로 PhD를 받았어. 얼마나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도 수학 박사, 수학 교수 서울대학교. 자기도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왔고 UC 버클리 와서 수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아서 PhD를. 어떤 분이 그때 PhD 별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뭐 굉장하다고. PhD를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퍼먼트리 헤드 데미지드. 그냥 아주 영구히 머리가 그냥 박살나간 사람이 PhD를 받은 거래. 예, 퍼머넌트리 그냥 영구적으로 헤드 데미지드. 머리가 망가져버린 사람이 받는 게 PhD래요. 근데 이 친구가 야,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로 가는 거야. 아버지처럼 이제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박사가 됐으니까. 근데 신앙이 좋아요. 자기가 도저히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꿈에 다 가르쳐 줬대. 논문을.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신앙이 좋아.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하는 요나 선교학교에 선교 부흥회에 참석을 해서 시간이 남으니까. 그 이재환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했는데 이번에 가갖고 선교 공부 요나 선교학교를 하는데 공부하러 가자. 근데 내가 그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막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를 봐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더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인류 역사의 구원사의 중간이에요. 신약 성경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야.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야.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아담의 아시든지 아브라함의 아시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아담의 아시는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같은 집에 아버지, 어머니, 식구가 함께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아버지는 아담의 아시고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시고,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는데요, 딱 써먹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내가 학생 때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기르시고 내가 아버님의 자식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예수를 믿어서 아브라함을 믿어서 죽어서 천당에 가는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으니 아담의 아시니 아버지는 지옥 가고 아들은 천국 가면 이게 무슨 부자지가입니까? 아버님 예수 믿으십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충격을 입으시더니 한 10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무릎 꿇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한숨을 한번 쉬시더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믿지. 그러고 믿으신 거예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다 끊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요. 아들이 진심으로 얘기하는 말.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날 기르셨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담의 자손이니까 지옥을 가시고 이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죽으면 천당 가는데 부자지간에 아버지가 날 낳으셨는데 아버지는 지옥 가고 아들은 천당 가면 이게 무슨 부자지간입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아버지가 그냥 한숨을 한번 쉬시고 예수 딱 믿어버렸어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담의 자손이냐. 창세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창세기에 족보가 없었다면요 쓸모가 없어. 우리 아버님 아침에 일어나면 족보책
노란 백지에다 써져가 끈으로 묶어진 탁을 대놓고 우리는 누구의 멧돼손에 시중궁파 뭐 누구의 멧돼손이다. 그러면 족보를 들고 아침마다 성경 읽듯이 읽으시더라고. 근데 여기 족보 가지고 믿고 오신 분 있어요? 그 족보 가지고 구원 못 받아. 최씨 가문으로 구원 못 받아. 박씨, 김씨 가문으로 구원 못 받아요. 아브라함의 아씨가 되어야 구원 받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이삭처럼 이삭의 약속된 자손으로 받아야지 이스마엘로 가버리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그냥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씨냐 아담의 아씨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인류 역사는 그러니까 그레이트 커미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아니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야지.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제가 어제 다 이 얘기를 못했지만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봤더니 오늘 내가 늦게 좀 설교도 괜찮다고 그랬죠? 기가 막힌 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 신학도 13권에 쓴 거 보면 구원의 기준이 아브라함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3장 7절에는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재밌어요. 성경 보면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당신 나이가 50도 못했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게 나 뒤집어져.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얘기가 잘못 이해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을 만났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만났을까? 언제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식구들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오다가 킹 살렘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태어났다고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을 딱 만났을 때 11조를 주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왕이 만들어졌는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분이었다. 그 멜기세덱이 누구였을까? 예수님 아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을 안 해서 몰라. 아니면 소돔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갔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막 아브라함이 막 우리 집에 오셨으니 그만 가시면 안 됩니다 해갖고 막 갑작스럽게 막 그냥 고기를 준비했고 대접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얘기는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합작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봤더니 갈라디아서를 쓴 게 뭐냐 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 부자가 살아서 문지방에서 몸에 병 들어가게 기와장으로 긁어가면서 살고 있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그랬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구원이야. 그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신학도 아브라함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샘플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샘플로 보여줬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구원받으려면요, 김씨, 이씨, 박씨가 아니라 아시아 대 아브라함의, 이게 식구예요. 이게 식구야. 여러분 중에 안 믿는 분 있으면 눈물로 기도를 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 출애굽기의 아브라함, 출애굽기의 구원. 분명히 오늘 말씀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했더니 이 UC 버클리 나와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친구가 수학 박사니까 집에 와갖고, 아니 그 사실이야? 그럼 내가 성경을 다시 읽지. 성경을 다시 읽어서, 수학 박사니까 내 말을 그대로 믿은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를 해봐야 되니까 성경을 창세부터 다시 읽다가, 이 누가가 한 말이 사실이니까 번쩍 손을 들고, 나 교수 안 해, 나 선교사로 가. 이야, 대이변이 났어. 난리가 나서, 집안 난리가. 미국 가서 유학까지 보내줘갖고 UC 버클리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더니 갖고 갑자기 이재환 선교사가 하는 요나 선교학 가더니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교수 안 하고 그만둬버리고 나는 선교사를 하겠다. 파푸아 뉴기니아를 가버렸어. 이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멋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러더래. 그날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5살짜리가, 아빠, 엄마, 선교사 가지 마. 왜? 가면 죽잖아. 아니 도대체 누가 선교사는 가면 죽는다고 어린 5살짜리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선교사만 죽어요? 여기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죽지. 그죠? 대한민국 선교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30명밖에 안 죽었어요. 밖에는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 선교지 가면 더 안 죽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더 안 죽어. 근데 5살짜리가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파푸아 뉴기니아를 갔어요. 그걸 보더니 빨리 가자고. 수학 박사가 성경을 다시 읽고 모든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깨달은 다음에, 항복, 나 선교사로 갑니다. 말씀이에요. 내가 그 다음 보니까 선교 얘기가 끝이 없어요. 이게 구약에 봤더니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먹어버렸어. 그죠? 죽이려다 팔아먹어버렸어. 알고 봤더니 요셉이 선교사로 간 거야. 그죠? 선교사로 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젊은이가 얼마나 멋있는 것들을 보여줬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문제가 있던 요셉이 말입니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 나라 총리 대신을 세워갖고 다 굶어 죽을 사람들 다 살렸잖아요, 요셉이. 그 야곱이 몽땅 다 애굽 땅에 간 게 애굽이 선교지였어요. 430년 동안 큰 나라가 됐고, 당시에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일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사야 19장 25절을 끝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한 세 나라가 있어요. 택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버리지 않는 땅이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 읽어요. 나중에 읽어봐. 이사야서 19장 25절을 읽어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과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선택하고 택하고 사랑하고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나는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눈을 못 뜨는지. 저는 마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입니다. 깜짝 놀랐어. 마태복음 8장을 읽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백부장이 보낸 종이, 로마 백부장이 보낸 종이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더니 우리 백부장이 보내서 왔는데요, 종이 하나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좀 고쳐달래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쳐들어온 사람인데 이 백부장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요. 자기 식구도 아니고 종이 병드는 데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어이구,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저도 백부장이라 부하가 있어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이야, 대단해.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 있는 사람을 못 봤다. 참 유대인들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못 봤다. 집에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데 안 오시도 듣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믿음 설교를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못하는데 나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믿음이라는 게 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게 믿음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믿음이요. 그러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이 교회에 없어요. 목사님들이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못 오신 이유는, 나는 우 목사님을 이해하니까 솔직히 얘기해. 지금까지 주님이 빨리 못 오신 이유는 첫 번째 문제가 목사님들이야. 목사님 때문에 주님이 지금까지 못 오신 거예요. 왜냐? 목사님이 선교하면 주님 오신다고 하자 그러면 안 올 성도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그 말을 못해. 이거 우리 교회 성경 보니까 막 버젯이 이렇게 적은데 뭐하냐. 목사님이 하자고 만 하는데 성도들은요 너무 좋아. 두 번째 문제는 누구냐? 장로님들이야. 당위에서 못하게 자꾸 막아갖고 우리 교회 형편이 안 됩니다. 교회 뭐 해야 되고 뭐 떼야 되고 뭐 떼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야 못해. 장로들이 막아갖고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영조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요, 그거야. 장로님들이 400명, 500명이 되는데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도 반대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MIT 공과대학을 나온 전자회사 사장님이야. 정장로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주 그냥 막 논리 정연하고 막 빳빳하고 그냥 꽂고 그냥 막 절대 틀린 말 안 하고 아주 힘든 분이 어떤 분을 생각하면 MIT 공과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전자회사의 사장님인데 그분이 내가 물었어요. 아니 내가 본 정장로님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신데 좋은 대학에 MIT 공과대학을 나와서 대학 박사학위를 받고 전자회사 사장님 하는데 어떻게 장로님 오시면서 하영주 목사님 일을 한 번도 반대도 안 하고 그렇게 잘하십니까? 근데 그분 대답이 너무 멋있어. 선교사님, 우리 하영주 목사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가면 금방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반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더라고. 이런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왜 없어요? 하면 되는데. 그러더니 그분은 지금 이제 그때 변했던 우리 분이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 하겠다는 분이. 그래서 막 선교에 얼마나 열정을 내는데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분 설교를 들었어도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고성준 목사라고. 고성준 목사라고. 책도 많이 쓰고 설교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뜨겁고 그런 목사들이 되면 한국 교회가 변할 텐데 말이죠. 말씀이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예요. 왜 만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마태는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운 분이요. 11장에 그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그 다음 말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지금부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함께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읽다가 천지 개벽을 안 느껴봤어요? 마태복음에 유대인에게 쓴 복음인데 지금부터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예수님은 벌써 딱 봤어. 이방인들이 와갖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받게 되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자기들만 자기의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유대인들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하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리 펴리고. 여러분, 폴란드에 가고 제가요 눈물 나더라고. 아우슈비츠 알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스선에 막 집어넣어놓고 막 수없이 죽여버리는 유대인조차도 못 믿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가스실에 집어넣고 600만을 죽이냐. 가서요 죽는 사람들의 신발을 뺏어갖고 신발을 쌓아놓은 것을 봤는데 그 주인 없는 신발들 막 수십만 커리에 600만 커리에 그 신발들을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가스실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집어넣어놓고 그냥 목욕시킨다고 옷 홀딱 벗겨갖고 집어내놓고 금리빨 입벤치로 빼버리고 반지 빼버리고 그래 집어넣어놓고 가스를 태웠는데, 마침 내가 갔던 런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탐방을 딱 왔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그 앞에서요 슬픈 노래를 부르더라고, 조상들. 그때 한 노인은 그냥 노래를 못 부르고 문을 잡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난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 그렇게 죽은 것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I'm terribly sorry. It's very painful.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죽었구나. 벗어놓은 신발들이요 주인 없는 신발들을 싸놓고 살았는데 600만 커리 그냥 그렇게 죽였어요. 그리고 기름을 짜서 죽은 시체로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고 이빨 빼고 별짓 다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법정을 말아갖고 하나님을 피고로 해갖고 하나님을 심판해버렸어. 선택한 백성을 돌아보지 못한 유기견 죄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유대교를. 랍비들이.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말씀은 이렇게 정확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마태는 돌맞아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대단해요. 마태복음은 기록한 말씀인데 선교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 마태만큼 선교 얘기를 기가 막히게 쓴 12제자가 없어요. 이런 성경을 왜 못 봤을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날마다 읽는 성경을 왜 선교가 안 보였을까? 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였을까? 나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책으로 써서 써보고 싶은데 주님이 쓰라고 안 해서 못 쓰고 있는데, 그냥 나이가 들면서 고민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불러서 이 성경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요, 끝난 다음에 집회 끝나면 그래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내가 처음 들어봤으면 이단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지. 모든 성경이 선교를 얘기했다는 걸 몰라.
특별한 교회, 선택받은 교회, 잘 사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만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가 막 시작돼도 섬기는 거죠. 예수를 막 믿어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야지. 구원 받아야지. 선교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못 오는데. 주기도문에 가르치는 얘기가 우리의 꿈이 신앙의 목표가 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라. 어떻게 해야 오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먹고 기다리면 오느냐? 안 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바쁜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그때 깨달아요. 저는 크리스토퍼 라일에게 참 고마워요. 모든 성경이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닫고 모든 성경을 읽었더니 다 선교책이고, 나는 고성준 목사님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이, 아버지도 수학교 교수고 유시버클 위해서 수학으로 철학 박사를 받은 그가 성경을 깨닫는 순간에 교수 박사라 그만해.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버리는 그런 멋진, 여러분 진리를 발견하면 진리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걸어야 하는 거죠. 당연히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딱 이런 좋은 교회 있죠? 이거 다음 세대가 못 물려받아요. 그죠? 이 교회 못 물려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를 팔아서 선교해봐.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죠? 깨끗이 날려버리고 끝나버리면 되지. 그죠? 가지고도 못 가는 거. 여러분의 재산들, 미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이유는요, 다 자기 재산들을 다 바쳐버리고 갔어. 빌리그람 전도회는 막 고소가 걸렸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빌리그람 전도대에다 선교하라고 주고 갔어요. 그게 아들들이 막 고소를 걸었어. 왜 우리한테 안 주고 갔냐? 참 웃기죠. 자식들이 뭐 부모 것을 뭐 자기 거라고, 그죠? 나는 우리들도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갈 때는 깨끗이 털어버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집이고 재산이고 뭐고 통장이고 몽땅 다 털어버리고.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천국을 비유할 때 이런 비유가 있어. 천국은 마치 밭을 가는 농부가 갔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다. 남의 땅에 가고 돌짝밭에 쟁기를 갈 때 쨍그랑 해서 봤더니 보물 상자가 나왔어. 그래서 그 얼른 덮어놓고 주인한테 가갖고 당신이 돌짝 팔아라. 그 형편없는 땅을 왜 살라고 그러냐. 그래 몇 푼 내고 가져가라. 뭐 별로 쓸모없는 땅이니까. 집에 가서 그 밭을 살라고 모든 걸 다 팔아서 사겠죠. 그죠? 막 없으면 젓가락 숟가락에다 다 팔아갖고 사겠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한편 생각해봐요. 그 보물 주인이 누굴까? 멍청한 사람이지. 몰래 숨겨놓고 다 숨겨놨다가 식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죽은 거야. 그죠? 그 어리석은 일을 왜 해? 그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잘 숨기면 안 돼. 나이가 들수록 잘 두면 안 돼. 보이는 데 써먹여야 돼요. 누가 신발 사주시면 그냥 받은 그날로부터 신어. 아껴두면 못 신어요. 아껴두면 못 신어. 잘 두면 절대로 못 찾아. 못 써먹는 거. 나는 내 아는 권사님이 하나 있는데, 컨테이너가 있는데 앞에다가 다 집어넣고 열쇠 잠궈 놨어. 올해 92살이거든. 92살 드신 분이 자기 소중한 물건들 그 컨테이너에 집어넣은 열쇠 탁 채워둔 거 생각해봐요. 그거 문 열어놓고 아무나 가져가라 그러는 게 훨씬 좋지. 훨씬 좋지요. 난 여러분들 말씀을 다시 읽어요. 오늘 들은 말씀들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얘기야. 예수님이 아브라함 만났다? 왜 바울은 아브라함을 구원을 기초로 삼았나?
왜 백부장이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나? 고단임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오게 하는 일에 총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이 새벽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편히 자고 눕고 그러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오늘 부흥회를 하게 하신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40년 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멋지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Thy kingdom come,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에, 나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세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